용기 내서 간증해준 석진이하고 민영이에게 다시 한번 박수. 엄청 떨면서 간증을 나눠줬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너무 귀엽죠?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딸 생각나죠? 여러분의 아들, 딸 마치 우리 집 아들, 딸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소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고백이 무슨 거창한 어떤 사역을 하고 와서 막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닌데 그 아이들 속에 만난 하나님,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 그게 아이들 가운데 너무 큰 간증인 거잖아요. 근데 부모인 우리, 어른인 우리가 들을 때도 아이들에게 바라는 거 그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아이 만나 주세요. 그죠? 하나님, 우리 딸, 우리 아들 만나 주세요. 그거잖아요. 근데 선교 가서 주님 만나고 왔어요. 선교 다녀와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없죠. 우리 청년 때에 어른이 되기 전에 주님을 만나는 거, 주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평생을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향해서 나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청년 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분명해지죠.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인도하시는 주의 음성을, 그리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가서 또 그렇게 주님을 만난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너무 귀여운 건 그대로 다 이야기하는 그 모습. 어른 같으면 어떨까요? 나는 관증할 게 없어요. 못해요. 저 못해요. 딴 사람 시키세요. 그랬겠죠. 근데 또 그대로 순종하고 힘든데도 준비해가지고 솔직한 고백을 하고 준비하다가 주님의 음성 듣고 그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요? 나는 낙심돼 있는데 주님이 네가 전한 사랑이, 네가 그 캄보디아인들에게 내 사랑을 전해줘서 고맙다, 기쁘다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청년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됐을까요? 아마 평생 동안 그렇게 말씀해 주신 주의 음성 잊지 못할 거예요. 그게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민영이가 가서 거기서 살고 싶다 그랬다고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딸한테 얘기했더니 하는 말이 걔 맛있는 거 많이 먹었나 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주님의 찐사랑을 경험하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것도 또한 너무 기쁘고요. 우리 청년들이 잘 성장해서 정말 멋진 선교사도 되고, 또 선교를 돕는 자도 되고, 또 때마다 기회만 되면 또 선교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될 것을 이미 오늘 보게 됩니다. 저 영상에 보니까 너무 예쁘죠. 작은 아이들도 예쁜데 그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주임제 청년들 통해 저 캄보디아 아이들이 자라서 또 우리 청년들처럼 복음 전하는 그러한 일꾼이 되겠구나 하는 믿음이 왔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장면에 그 억군 뭐라고 써 있는 그 캄보디아어가 무슨 뜻이에요? 감사합니다. 억군이 감사합니다라 그랬죠. 그 나머지는 뭐예요? 억군 뭐뭐뭐 이렇게 우리 누가 만들었어요? 아니 캄보디아 갔다 오신 분들 몰라요? 그거 무슨 뜻인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그것이 다 감사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구나. 왜 몰라 근데 갔다 왔는데 그것만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또 갔다 와서 더 살아나서 그것이 제일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른 게 축복이 아니고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고생했지만 힘들지만 근데 고생했단 말이 그게 제가 고생했어요 그랬더니 별로 그렇게 너무 좋았어요 막 이러는데 고생 아니고 힐링하고 왔어요 이렇게. 근데 그 말도 참 듣기가 좋았어요. 왜 고생이 아니겠어요. 집 떠나면 고생인데. 근데 그걸 고생으로 생각 안 하고 즐겁게 즐기다가 왔다고 하니 또 그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말씀을 짧게 전해야 되겠군요. 예. 어쨌든 제가 말씀을 좀 길지 않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선교 보고 듣고 선교 간증 듣고 그래서 말씀도 선교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눌 거예요. 오늘 선교에 대한 말씀으로 이야기로 오늘 예배 가운데 다 채우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선교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선교에 부름받은 어떤 분들이 선교사님들이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처음에 주임제교회가 선교를 성도들에게 막 이렇게 전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불러서 선교학교도 하고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선교는 나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이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여전히 계시겠지만 그때처럼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하지는 않는 걸로 압니다. 선교는 선교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 나는 선교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 내가 살기도 바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가 우리가 이렇게 택해서 하는 거라, 부름받은 자만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온 열방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이유인 거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선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족속인 유대인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의 첫 번째 복이 뭐예요? 바로 영원히 구원받는 그 복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그 복입니다. 그런데 땅의 모든 족속이 그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온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믿는 자가 되는 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목적으로 두신 것이죠. 시편에도 보면 문나라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라고 말씀해요. 문나라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게 된대요. 또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말씀해요.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서 함께 여호와를 섬기게 된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도요 이렇게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들을 이렇게 구약에 심어 놓으셨어요. 이미 그것이 나의 뜻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계시는 것이죠. 이사야 45장에도요 22절에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세요. 땅의 모든 끝이요 모든 열방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서 구원 가운데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아까 석진이 간증처럼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 방에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하시고 이렇게 시간을 끄시고 또 이렇게 또 여기서 저 나라로 저기서 저 나라로 선교가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게 하실까? 그냥 한 방에 하나님 능력으로 다 믿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선교는요 우리가 선교를 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선교를 당하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청년들 보니까 선교 당하고 온 것 같아요. 내가 선교를 당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선교라는 도구를 쓰시는 이유가 단지 선교를 받는 그 나라, 그 영혼들, 그 민족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선교를 하러 간다고 하는
내가 선교가 필요해서 보내기도 한다는 거죠. 우린 서로에게 필요한 거예요, 선교가.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가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거기서 깨어지기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젖어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하세요. 하나님이 한 방에 하시면 너무 시원하겠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성경 안에 모든 열방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와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라는 걸 먼저 알고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선교 마인드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선교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선교가 모든 열방이 구원을 얻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아직 믿지 못해서 그렇죠. 신약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모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마치시고요, 천국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왜 가장 중요한 그 시간에 이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나 집안의 어른 돌아가실 때 자녀들 이렇게 임종 지켜볼 때 유언하잖아요. 그 유언에 다른 말 하지 않아요. 꼭 당부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하죠. 꼭 당부하고 싶은 말. 아들아, 교회 꼭 다니거라 라든가 서로 잘 지내거라, 뭐 이렇게 꼭 바라는 거, 그거 한 가지 딱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마치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한마디 딱 당부하신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에요. 당부예요.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우리 주님은 정말 나만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천국 오기를 원하시는가,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10장 14절에 15절에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한 이 말씀. 왜 복음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복음을 전하는 발이죠. 좋은 소식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구원을 얻을 길을 말해주는 그 소식, 그게 가장 좋은 소식이죠. 근데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말씀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 건 왜 그래요?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또 듣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보내심을 받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듣고 그리고 가겠습니다 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이 선교는요, 여기서 말씀하는 전파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전파자로 전하는 소리가 돼서 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 영접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전하고 가르치는 거,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천국과 지옥을 알려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해주는 게 바로 선교고요. 우리가 나가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당연히 믿으시겠죠? 여러분 당연히 믿으십시오. 누가복음 16장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스토리처럼 나와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죠. 마치 옛날 이야기 같은 그런 짤막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안에는 정말 많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 들어있죠. 근데 오늘은 선교에 적용을 해서 이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 부자가 죽어서 지옥을 갔어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부자가 지옥에 가서 그 불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면서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 혀에 좀 대주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해요.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자기 혀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적셔달라고.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우면.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뭐래요? 나사로를 우리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여기 이곳에 오지 않도록 가서 말해주게 해주세요. 그래요. 이미 죽어서 천국 간 나사로를 보내서 그 말을 좀 전해주게 해달라고 부탁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지옥에 있는 부자는요, 자기가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천국에서 누군가가 가서 말해주면 살아있는 자들이, 자기 가족이 그제서야 믿고 회개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은요,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와 선지자, 그것은 곧 성경 말씀이죠. 토라와 예언서들, 선지서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서 들으면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들에게서 듣고 믿을 자들 믿는 거죠. 끝까지 부자처럼 이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 말씀 가운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죠. 이 땅의 모든 생명, 우리 모든 영혼에게 기회를 줘요. 살아있는 동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그런데 그때까지 끝까지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죄값으로 인하여 지옥 가는 거예요. 죄를 씻을 길을 선택하지 않았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모든 것들의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할 때 우리 죄가 씻겨지는 건데, 그것들을 거절하는 거죠. 그러면 그 평생 동안 살면서 또 아담의 자손으로 그 원죄를 갖고 태어난 그 죄가 씻겨지지 않아요. 씻겨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지옥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누군가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누군가는 계속 전해야 돼요. 그죠? 계속 누군가 전해야 돼요. 아마 이번 선교팀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복음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들은 자들은 그 가운데 분명히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추수는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거기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이 또 힘써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가서 씨 뿌리고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군가 그것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죽어져간 많은 영혼에게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선교는요, 어떤 특별한 자만이 하는 게 아니고요, 또 선교는 어느 한 시대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인은 선교를 해야 합니다. 선교에 대해서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상을 사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과 필연적인 것이 있다. 신발을 신는 것은 선택적일 수 있으나 음식을 먹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자동차를 운전하기로 하는 것도 선택적인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운전하기로 했으면 우측 통행으로 가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을 때로는 선택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한번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인생을 주장하기로 구하였다면 세계 선교에 참여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선교는 필연적인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선교를 해야 될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명령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우리가 나가야 될까요? 다 외국으로 나가서 현지의 선교사가 돼야 될까요?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일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해외에 현지 선교사로는 나갈 수가 없어요. 예. 그것은 선교사로 부름받은 자들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하고 헌신해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그들이 헌신하고 그분들이 그리고 나아가서 주의 일을 하는 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주의 종이 되고 목사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죠. 선교사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해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선교로 부름받지 않은 우리는 선교는 그분들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과 맞지 않은 그런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선교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해외 선교로 나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부르심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는 이 선교사님들은요, 어떤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자신의 어떤 부분들에,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막 주님 저 보내주세요 막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나는 조용히 내 꿈을 이루며 살고 싶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 선교사가 되거라 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러실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할까요? 못 들은 척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반항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선교사로 부름받는 게 기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걸 접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접고, 또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가족 잘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그런 것도 접고, 우리 아이들 좋은 학교 보내서 공부시키고 싶은 것도 접고, 다 접어야 돼요. 다 접고 그냥 예 주님 나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가라는 나라도 가야 돼요. 가라는 나라 가기 위해 여기서부터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게 선교사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분들이 참 고맙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선교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인데 어쩌면 그분들은 우리를 대표해서 주님이 대표로 뽑아서 그들을 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순종하고 가신 분들이에요. 거기에 가신 분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의 삶은요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거기서 뭐 돈을 벌겠어요, 뭐 투잡을 뛰겠어요, 뭘 하겠어요, 알바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여러분, 거기서 당장에 그 나라 언어 배우기도 바쁘고요, 그 나라 문화에 익숙해지기도 바쁘고요, 그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관계 맺기도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할 건가라는 이 선교 전략 만들어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그런 모든 것들로 시간을 보내야 되고요, 그거 하기도 바쁠 거예요. 돈 버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들의 삶은 그냥 기본적인 생활비를 가지고 기본적인 생활을 해요. 그리고 또 사역, 그 전도 활동을 위한 그런 재정으로 또 물질을 쓰죠. 그냥 그 땅에서의 생활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요, 또 선교사님들은 너무 물질이 많아도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해외잖아요. 누가 관리하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질이 많다 보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물질이 많다 보면 항상 유혹이 오고요, 그리고 선교 사역에 변질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선교사님들에게 너무 많은 물질이 주어져도 안 된다는 거, 그것도 또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든 전임 사역자들이 그렇듯이 해외 선교사들도 생활비를 벌면서 선교 사역을 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사님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선교사님들의 삶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합니다. 참 어려운 게요, 올해도 우리가 이스라엘 선교사님 부모님이 아프셨어요. 연로하셨어요. 근데 아들인데 여동생에게 부모님을 맡겨놓고 선교를 나가셨는데
12년째 되셨다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이 아프셨어요. 근데 들어와야 되잖아요. 급하게 들어오셔서 부모님 이렇게 뭐 수술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또 회복될 때까지 옆에 계셔 같이 있고. 근데 참 그 여동생 그분이 그동안 혼자 부모님을 계속 이렇게 모신 거예요. 수발하고 옆에서 결혼도 안 했대요. 부모님 모시느라고. 근데 그게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같이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자기 혼자 그걸 맡아서 한 거죠. 오빠는 선교를 하니까. 돌아와서 부모님 곁에 있는데, 오빠 나 며칠만 좀 쉬고 와도 될까? 그랬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다고. 그 얘기 듣는데 진짜 마음이 너무 짠했어요. 그 동생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 근데 선교사가 가정 안에 있으면 가족들 모두가 같이 짐을 져야 되는 거죠. 부모님은 그냥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 아들 딸을 하나님께 내어주시는 거고, 함께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죠. 자주 못 보는 거죠. 부모님 아프실 때 당장에 달려오지도 못하고. 이번에 우리 또 터키 선교사님도 여러분이 또 소식을 들었겠지만 또 암에 걸리셨어요. 연세가 많은데 아마 선교사님도 잠깐 들어오셔야 될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사역자들은요, 사역에 온전히 전념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도 돌봐야 되죠. 가족의 또 선교의 그거 사역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마음이 나뉘을 수밖에 없죠. 근데 한국에서도 사역자들 다 똑같죠. 그런데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이게 참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옆에 있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옆에 있어주지 못했으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선교사님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한번 같이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게 필요해요. 좀 헤아려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뭔가 내가 도울 일이 없을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돌아보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는 또 중보기도로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 사역에,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또 선교지에서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는 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같이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또 단기 선교에 같이 참여해서 또 현지의 상황들, 또 그 민족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일에 우리가 같이 경험해 보는 거, 같이 하는 거, 이것도 또 같이 동역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한번 다녀오면 선교사님들 굉장히 힘을 얻어요. 한류 열풍이 있어서요, 한국 사람이 가면, 이쪽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긴 한데 특별히 동남아 쪽은요, 그냥 예를 들어 석진이 같은, 우리 민영이 같은 특별히 이렇게 꽃미남 스타일의 남자애들이 가면 너무 좋아해요. 그냥 복음 안 전해도 애들이 다 따라온대요. 이렇게 몰려온대요. 그냥 집회가 저절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냥 갔다가 오면 선교사님이 완전 힘을 얻는 거죠. 한국 팀이 갔다 오면 굉장히 또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선교가 또 있어요. 우리는 내가 나아가는 선교도 할 수 있고요, 뒤에서 보내는 선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개 중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가기도 하고 내가 보내기도 하고 보내면서 나갔다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다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두 가지 다를 마음을 열고 여러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선교 현지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을 돕는 일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한국교회 현지에 있는 이 우리 자국에 있는 이 우리가 해야 할, 이 땅에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땅에서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보내주는 후원금으로 그분들이 생활하고요, 그분들이 또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요, 또 선교 활동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냥 기본적인 생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줄어들거나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생활고에 시달려요. 하나님 앞에 아마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선교를 계속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걸로 힘들고 괴로울 거예요, 마음이. 근데 여러분, 선교사로 부름받아 나갔는데 그런 고민으로 시간을 보내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당장 여러분, 생활이 어려워지면요, 집중해서 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뒤에서
계속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주면 선교사님들은 어떨까요? 신경 안 쓰고 생활에 대한 것들 신경 안 쓰고 오직 선교 활동에만 집중해서 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그 일에만 전념해서 일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 또 그렇게 영적인 능력을 갖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는 중보할 수가 있어요. 이런 모든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일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삶에 대한 어려움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들을 돕는 게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동참하고 동역하는 거구나라는 마인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로 우리가 좀 같이 마음을 연합해야 되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선교 헌금으로 1년 작정을 우리가 12월 달에 하는데요. 선교 헌금 작정하는 게 여러분한테 때로 연말이 되면 부담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오는 이 부담은 거룩한 부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부담이 되지만 이건 내가 마땅히 가져야 할 부담, 그리고 내가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선교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일에 헌신하고 작정하고 또 1년 동안 내가 선교사님들 돕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심는 것은요, 가장 좋은 땅에 심는 씨앗이 돼요.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여러분 투자하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심는 것은요, 가장 확실한 부도 날 일이 없는 투자예요. 하나님, 여러분 경험하셨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주 작게 누군가에 대한 어려운 사정을 듣게 됐어요.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네 거 줘라, 이렇게 여러분 감동 주실 수 있어요. 딱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통에 딱 한 끼 먹을 밀가루와 기름 남은 그 과부처럼 딱 여러분의 필요한 거 딱 남겨놨는데 그거 너 그 사람 줘라,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 감동 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그걸 순종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계속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섬기라고 해서 섬기고 나면 그 재정을 흘려보내고 나면요, 그 다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님 나라의 원리죠.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부분에 하나님이 어느 만큼 하라는 그런 마음의 분량의 그 금액의 감동도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그렇게 하시는 거,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게 금액이 크든지 적든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많이 할 수 있고요, 또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적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커피숍에 먹는 커피 한 잔이 얼마지? 내가 그거 2번만 안 먹으면 10,000원의 돈이 생기죠. 근데 선교헌금은요, 우리 성도 모두가 10,000원씩만 한다고 해도 모든 성도가 참여할 수 있어요. 더 많이 할 수 있는 분 많이 하고, 정말 어려워서 못하는 분들은 내가 커피 2번 안 먹으면 10,000원을 할 수 있어, 한 나라를 위해서. 그런 생각으로 모두가 선교에 동참한다면 우리 가족 음식 외식하거나 배달시켜 먹는 거 한 번 줄이면 한 나라를 섬길 수 있겠죠.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선교에 동참한다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을 좀 갖고요,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각 나라의 선교사님들의 그런 모든 상황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지원하던 것들을 계속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힘써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고 후원해서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끝까지 마음 어려워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땅에서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일로 선교에 같이 동역하는 우리 주임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오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지, 어떻게 또 후원해야 하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선교를 섬겨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감동을 주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이 주님께 받으시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받으신 대로 순종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정 형편이 안 되신 분들은요 정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